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제20장 국가의 통치. 오늘은 통치 형태, 통치자들의 의무, 전쟁과 세금의 문제, 8항에서 1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통치 형태에 대해서 칼빈은 통치의 형태는 다 동등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분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왕정이나 소수에 의한 통치, 대중에 의한 통치보다는 귀족 정치나 민주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구현해내는 가장 뛰어난 통치의 체제라고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권력이 왕이나 소수에게 집중될 때는 당연히 부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과실과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다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돕고 가르치면서 서로 상호 권면함으로 통치권의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 제어 수단을 만들어서 악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민주 정치에 근접한 귀족 정치를 제정하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적절한 절제로 자유를 규정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그 자유가 합당하게 세워지는 그런 통치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런 상태를 누리도록 허락을 받은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은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유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통치자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통치자의 가장 큰 임무는 자유의 보호자로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명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유가 감소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최고의 근면함으로 통치자의 그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직무에 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직무에 불성실한 것이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치자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뒤에 나오겠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지도자로서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로 그렇게 치부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섭리로 각 나라들마다 다양한 형태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어떤 통치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상태에 맞는 통치 형태로 다스림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섭리대로 나라들의 왕들을 세우시고 자유로운 도시들의 원로들과 시정 관원들을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누구를 세우시든 하나님이 또 한 나라를, 한 사회를,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모든 통치 체제가 다 하나님께 의한 것이라면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들, 사악한 독재자들의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핵 무기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악한 극소수의 독재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또한 악한 통치자들이 그들이 드러내는 그들이 발산하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과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맹렬히 그 악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경성하고 자기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렬히 부르짖는, 하나님이 그런 악을 조장하거나 그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막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악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해서 악을 행할 뿐인데 그 악이 그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고 독재자들이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악은 절대적으로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이 창고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을 인정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들의 자행하는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악한 독재자나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의 존립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걸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한 권력이나 독재자들 배후에 사탄 마귀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오셨고 여전히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분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통치자들의 직책입니다. 통치자의 직책과 입법과 공공복지는 언제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이 세상에 존재하는 통치자들, 그리고 이 정부가 그 한 국가와 사회를 향해서 행하는 일들,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람을 직책에 세우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인본주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이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인간이 우상이 되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시대의 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주와 통치자들은 그들의 임무와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들의 태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장령을 선포하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다. 자기가 왕이 국가의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다라고까지 월권을 행하는 거죠. 통치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또 왕권 신수설. 이런 딱 그런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에게 국가의 왕과 교회의 왕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권한을 주셨다.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절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이 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당신들은 절대로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왕이 하는 말에 무조건 맹종하는 게 하나님의 신의 뜻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끄러운 짓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직무와 직책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알아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호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할 때 기도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정치를 한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 시대는 거의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뭐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명목상 대통령이 되면 성경책 위에 이렇게 손 올리고 선서는 하잖아요. 예. 거칠긴 하지만,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왕들을 칭송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부패하고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회복했고 교회 문제들을 잘 해결했고 순결하고 흠 없이 번성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왕으로 성군으로 칭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가 그들을 통해 회복되게 됐고 주님의 교회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혜택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런 일에 그 왕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세워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은 무정부 상태를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왕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법도 없고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각 사람이 모두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는 이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권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그러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그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그게 악이라는 거.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뭐 어디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사라져버리면 그걸 우습게 여기면 바로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꼭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온갖 좋은 가치들을 다 떠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 인간을 더 이롭게 하고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온갖 좋은 가치들을 내뱉습니다만 그럼 정작 그런 구호들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제끼고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통치자는 세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즉 율법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간구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여긴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은 정확히 이 권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식의 권력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예배를 보존하고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위해서 기여합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 정도는 허락할 수 있지만 그게 특정한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 인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통치자의 임무가 아니라 예배를 보존하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까지가 세상 통치자의 임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금의 이 시대의 세속의 통치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무리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요. 굉장히 유능하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종교가 뭐냐? 기독교란다. 교회 장로란다.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표가 확 이렇게 깎이는 이유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배타적인 이런 반응을 갖는 그냥 기독교인인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 건 굉장히 편협하고 옹졸하고
광신도들, 이상한 사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뒤틀려 있는. 이미 일반인들이 종교를 가진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을 그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안 돼. 이제 이런 시각을 갖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지도자가 과연 나오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교를 가진 정치인 자체를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대에 저는 칼빈이 말한 이런 식의 통치의 이런 식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의 통치자가 예배를 보존해주고 교회를 지켜주는 일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교인들이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 조창기도회 같은 거 하고 그랬죠. 지금도 그런 건 하지만. 근데 그 장로님한테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원로들이 찾아가셔서 이러이러한 좀 악법을 좀 개선해 달라고 교회가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때 어떤 문제였냐면은 상가에 몇 평 이상은 상가에 임대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동산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좀 풀어주고 좀 이걸 교회에 좀 합당하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었어요. 그 원로들이 와서 장로 대통령을 방문하고 돌아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 서면으로 제출한 걸 그냥 찢어서 휴지통에 집어넣더라는 거죠. 장로 대통령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성경은 통치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시편 82편 3절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신명기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은 왕된 자는 말이 아니라 horse, 타는 말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는 너는 급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다 통치자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주는 그들의 직무와 직책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통치자들은 공공의 안전과 겸손과 예절과 평온의 보호자요 시행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들의 임무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통치 권력은 악인의 악행에서 선인들을 보호하고 눌린 자들을 돕고 악을 행함으로 공공의 평화를 깨려는 신성모독자들과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체제는 상과 벌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것이 없으면 도시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잘한 자는 상을 받고 못한 법을 어긴 자들은 벌을 받는 이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덕행에 대해서 합당한 존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공평과 정의를 보살피고자 하는 의식이 식어버리고 가혹하고 극심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악인의 탐욕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그 시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자, 이 다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라. 그게 너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한 이유다. 너희가 이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권위를 직분과 직책을 부여하신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무죄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포용하고 보호하고 신원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공의는 불경한 자들의 대담함을 막고 그들의 횡포를 억제하며 비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 권력, 즉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반드시 지향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국가의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신정국가나 이런 개념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나 국가가 이 거룩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살인을 금하고 있는 계명 앞에서 어떻게 형벌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형의 법을 집행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것은 자기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모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살인을 금하고 있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가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 그들을 처단할 칼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형법에 대한 매우 성경적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사형을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사형에 대한 이 형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칼빈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자,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는 게 합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통치자에게 주어진 적법한 권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사로운 판단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정당한 것이고 이것을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행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좋죠. 과거의 인권을 무시하던 이런 어떤 권력의 횡포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습니까? 징벌했고. 그런데 문제는 인권이라는 이제 문제를 과장하고 확대해가지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흉악한 범죄자들까지 합당한 형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법의 집행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촉법소년, 요즘에 촉법소년. 그래서 10대가 정말 이게 10대가 저지른 죄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받지 못한다?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울은 로마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누가? 칼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준 자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칼의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과 통치자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합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경건과 의로움과 정직을 갖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그들이 진력하도록 함이 합당하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 권위와 그 권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응원하면서 그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도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예를 들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루에 3,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게 해서 도륙해버립니다. 왜 죽였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으니까. 신성 모독에 대해서 척결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다윗도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과 스무엘을 죽이도록 명함으로 그 땅에서 악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성에서 악인들을 축출하게 하죠. 이 두 사건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성품을 지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격분해서 진중을 다니면서 그의 형제들을 사륙하고 피로 물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평생토록 지극한 온유함을 보였던 다윗이 어떻게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을 명해가지고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하도록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보응을 실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칼빈은 칼을 빼들어 죄 지은 자들과 불경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참된 의로움이라면 악인들이 날뛰고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는데도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의롭고 선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의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뛰어난 사법인들이, 법조인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나와서 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단죄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이거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법치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 가운데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할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나라의 대표가 세워지기를 점점 그 희망들이 사라지고 있으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출중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칼빈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권력은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정한 법정은 그 잔혹한 처사는 사라져야 된다.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죄를 지은 만큼만 벌을 해야지 죄는 요만한데 처벌은 엄청나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함이 맹목적으로 선호되어서 끔찍하니만큼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나는 것도 잘못이고 관대함이 전혀 없는 가운데 죄보다 벌을 더 중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둘 다 이런 양극에 치우치는 이런 일들이 통치자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르바가 한 유명한 말을 칼빈이 여기서 인용을 하죠.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는 군주 밑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자유를 빼앗는 군주 밑에 사는 거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다 허용하는 군주 밑에 사는 일은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 수행의 권한. 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총을 잡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살인을 한다. 그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 군 복무 기간을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공적인 정의의 보응을 위해서 왕과 백성들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이 정당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영토 내에 평화를 보존하고 불온한 자들의 선동적인 교란을 억제하고 강제로 억압당하는 자들을 돕고 악행을 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개인의 안정을 해치고 공동의 평화를 깨뜨리고 횡포를 부리고 압제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막는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리는 것 적법한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공권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물론 이거 이제 총기가 자유롭게 휴대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이제 흉악한 악인들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잉 진압이 종종 일어나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해도 잘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공권력이 강력하게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을 제재하는 그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자유롭게 휴대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쏴 죽이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제재하잖아요. 그 목숨을 같이 총을 쏴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자기들의 영토에 왕은 그래서 백성의 법의 보호자여 수호자들이어야 하고 법의 제재를 부패케 하는 과오를 범하는 자들을 진압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설치고 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 왕이든 백성이든 군주든 그들은 무장을 하고 악인들을 징벌하며 법적인 형벌로 억제하고 원수들이 공격할 시 전쟁을 일으켜 통치 영역을 방어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칼빈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타당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든 전쟁이 다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러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전쟁 수행의 지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함에 대해서 신약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칼빈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전쟁 수행의 타당성이 여전히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나는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약에서는 이제 사랑의 계명인데, 예? 무슨 저 신약 시대에 나가서 싸웠다는 말이 어딨냐?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한다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여전히 전쟁 수행의 타당성은 오늘에도 존재한다라고 자기는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기록 속에는 국가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없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신약 시대 국가에 대한 국가 통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를, 영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그래서 신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걸 가지고 전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도 통치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문제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벌을 가해야 될 경우에도 격렬한 분노에 휘말리거나 증오심에 사로잡히거나 무자비한 가혹함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시대에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적인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 의회에서는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이제 칼빈만 불태워 죽이는 사형 방법 너무 잔인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행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칼빈은 소수고 의회는 다수였기 때문에 결국 세르베투스는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이제 형을 당하게 됐습니다만 칼빈이 여기서 혼자 반대한 거예요. 안 된다. 태워 죽이는 너무 잔인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형벌을 내리고 있는 입장에서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전적으로 타락한 그 본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고 원수를 대항하여 전쟁을 할 경우에도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은 한은 전쟁을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전쟁은. 무기를 드는 경우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 어떤 통치자든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백성을 위하는 자세로 처신하라고 칼빈은 충고합니다. 권력은 결코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통치자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동맹체제를 갖거나 지역과 중앙 간의 이 긴밀한 군사 조직, 긴밀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연대하고 동맹해서 공동으로 적에 대응하는 것 바람직한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징수의 권한입니다. 자, 공물과 세금은 군주들의 적법한 수입원이고 이것은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공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납세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왕이 없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세금을 왕에게 바치잖아요. 그럼 왕이 그 왕으로서의 자기의 생활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백성들이 왕에게 나라에 바친 세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은 권세와 위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듭니다.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거룩한 왕들도 백성들이 그들에게 드린 것으로 그 왕의 위엄과 권위에 맞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 다니엘 같은 통치자들 공적인 비용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경건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왜? 그들의 직위와 직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동시에 군주들의 편에서도 자기들의 수입이 사사로운 어떤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전체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이것을 낭비하거나 강탈할 경우 이것은 명백한 불의가 된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재산이므로 낭비되거나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불의가 된다는 거죠. 직위에 맞는 화려한 삶을 살 수는 있어도 그게 허세, 허비, 사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은 백성들의 고열과 같은 것이기에 그것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비인간적인 행위다라고 칼빈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대표와 사원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과연 그게 평등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임금,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게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이 사람의 결정 하나로 몇만 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수익을 얻느냐 손실을 입느냐, 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기업의 대표로서 CEO가 자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로서 그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면서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 결정권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가 세운 그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부당한 거냔 말이에요. 부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게 그게 불평등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논리와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성경의 원리에 부합한 올바른 것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군주들로서는 그들이 부과하는 각종 조세의 공물들은 공적인 필요를 충당하는 정도로 그쳐야 하고 아무런 연유 없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폭군적인 착취행위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죠. 자기는 대표로서 그래 좋아 능력이 있고 자기가 오너니까 가져가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의 임금을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정당하게 이 정도의 수입을 분배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착취하거나 인색하면 이제 이게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왕이나 군주나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의 대표나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행하고 언제나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진리를 통해 가르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얻었으면 세상에 많이 내어놓는 자발적으로 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과도한 세금을 때리고 무슨 부자들이 다 죄인인 마냥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고 자기들이 취한 더 많은 것들을 얻은 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의 음지에 그것을 내놓고 그들을 돕고 이런 것이 합당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좋아하지 마세요. 젊은 지체 여러분. 연예인들을 뭐하러 좋아합니까? 그 인기를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부동산 굴려가지고 막 떼돈을 벌면서 살잖아요. 내놔야지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게 다 지들이 무슨 잘나서 번 지들이란다. 네. 그 법을 가지고 뭐 내놔 이렇게 강제로 뺏을 수는 없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 재산 불리는 거 보세요. 빌딩 사가지고 적당히 시간 지나서 시가 올라가면 다시 되팔고 그럼 몇십억 몇백억 막 앉아가지고 막 돈 벌잖아요. 우리가 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베풀어야죠. 그 돈 다 뭐 할 건데. 그게 자기가 인기를 얻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라면 환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덕성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위와 직책에 맞는 것을 지위의 직책에 맞는 합당한 것을 누리되 과하지 않고 사치와 무절제와 탐욕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백성의 녹을 받는 자들의 지혜롭고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지혜를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게 참 불행한 거죠, 우리에게. 뭐 한 나라의 재상이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다 뒷조사하면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깨끗한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우리의 슬픈 일이죠. 깨끗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할 만한 그런 자질적인 이런 문제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깨끗하면서도 실력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을까. 예. 칼빈은 기독교 강요 속에서 바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까지 자세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이를 데 없습니다. 다 성경에서 가지고 나온 원리들이죠. 칼빈의 주장은 틀린 바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렇게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